아는 지인과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다가 제가 한참 웃었어요. 그 참으로 재미있는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어느 날 이 은행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 자기는 은행을 이야기를 하면 나무에 달린 은행을 이야기를 하면 사연이 깊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가 단독주택에 살 때 은행나무가 하나 큰 것이 있어가지고 은행이 떨어지면 주워서 이렇게 잘 모아놨다가 말리고 그리고 이제 먹을 시간이 없어서 냉장고에 넣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빠서 시간이 한참 지나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냉장고를 청소하다가 이 은행이 안 상했을까 하는 마음으로 은행을 먹을까 말까 갈등하다가 이 은행을 버렸다는 거죠. 쓰레기통에 버리면 좋을 텐데 은행을 어디 버렸느냐? 화장실 변기통에 넣고 물을 내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된 다음에 이제는 시간이 지났어요. 그러다가 마을에서 이제 회의가 열리는데 여러분 이거 지금 여러분들 각 화장실에 나오는 이 모든 변기가 모아지는 이 통관이 막혔으니 이거를 고쳐야 되겠습니다. 수리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민들이 그렇게 고치기로 합의를 보고 이제 포크레인들에다가 놓고 쫙 일하면서 이제 땅을 판 거예요. 그 막힌 곳을 파다 보니 관이 있는데 이 관에 이거를 열어보니까 뭐가 들었을까요? 어떻게 하세요? 은행이 있는 거예요. 은행이. 이것 때문에 막힌 거죠. 그랬더니만 이 소식이 사람들의 귀에 들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저 여자가 그랬다고. 저 여자가 버린 사람이 그런 것이 아니고 누구냐면 저 여자라는 그분이 이 막힌 변기 막힌 통에서 가까운 지역에 있는 은행 장수 은행을 파는 이 사람이 있는데 저 사람이 그랬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사실을 알고 은행 장사 남편이 성격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가지고 이 남편이 아내를 불러다가 호통을 친 거예요. 왜 거기다 은행을 버렸냐고. 그러니까 여자는 너무 억울한 거예요. 나 안 버렸어요. 내가 왜 은행을 버리냐고 그러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거기다 은행을 버렸냐고 막 호통을 치니까 이 여인은 답답해요? 안 답답해요? 답답하지요. 자기가 버린 것도 아닌데. 이래서 이제 남편에게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자기가 버린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자기를 막 혼내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얘기를 듣고 은행을 진짜 버린 남편이 그 얘기를 듣고 집에 가서 한 거예요. 아유, 앞집에 그 아줌마 은행 장사 아줌마가 은행 버려가지고 화장실 막혔다네. 이게 그러니까 이 진짜 버린 사람 깜짝 놀라더니만 아니 그거 내가 버린 건데요. 너무 놀란 거예요. 남편 놀래고 아내도 놀래고. 이렇게 돼서 이 남편이 그리고 아내가 너무 미안한 거예요. 자기가 버렸는데 말을 하자니 너무나 성격이 괄괄해가지고 얘기했다가 난리가 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미안해가지고 참고 있던 사이에 이제는 은행을 막힌 거 저 사람한테 이 배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만 진짜 은행을 버린 그 남편이 너무 미안하니까 아예 걔네한테 그러면 되나 공동기금으로 합시다 이래가지고 넘어갔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얼마나 웃었나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참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할 때가 있어요. 억울한 일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정말 내 마음 몰라줘서 너무 고통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 외에도 하나님을 믿으면서 너무나 시련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정말 알고 있을까? 이 마음 때문에 마음에 많은 실망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을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알고 있어요. 내가 아픔이 무엇인지 내 고통이 뭔지를 그분은 알고 있어요. 너무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이렇게 알고 있는 이유가 뭘까? 우리를 잘 이해하고 우리를 아는 이유가 뭐냐면,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냐면, 리얼하게 뭐 해봤어요?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요. 인간의 철저한 약함과 고통이 뭔지를 리얼하게 경험했다, 그 말이죠. 자,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 내용을 보면 개역 성경에서 우리를 이해한다, 이 표현을 뭐라고 하느냐? 동정이라는 표현, 동정. 사람이 동정한다 그러면 그 마음을 이해한다, 그 말이죠. 자, 그런데 동정이라는 이 단어도 우리의 아픔을 이해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되지만, 그보다 훨씬 더 강렬하게 와닿는 단어가 있다면 리얼이란다는, 리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4장 15절을 정말 원문에 좀 더 가깝게, 좀 더 이해가 쉽도록 직역을 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자, 한번 우리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15절 직역한 본문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연약함을 누구보다 니은하게 경험해 보셨고 잘 아시기 같은 마음으로 그 아픔과 약함을 이해하여 위로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훨씬 더 이해가 쉬워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아픔과 고통과 모든 것을 리얼하게 다 경험했다, 그 말이에요. 리얼이란 단어가 뭐지요? 이 리얼이란 단어가 어떤 것이냐면 생생하게 사실적인 것을 리얼이라고 말해요. 그런가 하면 현실감 있게, 그 말이 리얼이란 단어예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이해할 때 하나님이니까 이론으로 다 알고 있어, 이것이 아니고, 그렇게도 아시지만 직접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인간의 약함과 인간의 모든 고통을 직접 경험하신 거예요. 그냥 그게 뭐냐? 리얼이란 단어예요. 리얼하게 생생하게 경험했다고 말이죠. 인간이 몸을 입었을 때에 얼마나 많은 미혹이 다가오는지, 얼마나 아팠을 때의 마음이 고통스러운지, 그 고통이 얼마나 아픈지를 그분은 직접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를 이해하는 것은 너무나 정확한 거죠. 여기에다가 하나님 자신은 인생의 전반적인 부분을 완전하고도 정확하게 알아요. 어떤 사람처럼 버리지도 않았는데 버렸다고 호통치는 사람은 몰라주지만, 하나님은 내면까지 인생을 전부 아셔요. 내 아픔이 무엇인지, 내 고민이 무엇인지, 내가 홀로 울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정말 고통스러운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 그 말이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요 나의 주라고 하는 사실에 감동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동해야 돼요. 감격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왜? 너무 잘 아시니까. 그런데 경험해 본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벌써 달라요. 감동하는 정도가 다른데 그것이 얼마큼 중요한지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어느 날 한 여인이 아이를 너무 원해서 임신했어요. 임신한 다음에 이 아이가 뱃속에서 잘 자랐어요. 그러다가 공교롭게 유산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이 여인이 누워서 좌절한 가운데 일어나지도 않고 누워 있었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도 위로가 안 되고 저 사람이 얘기해도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때 한 사모님이 찾아가 가지고 집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집사님, 저도요 둘째를 잃었어요. 둘째가 있었을 때에 잘못해가지고 아이를 너무 마음이 아팠다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다고 얘기를 진솔하게 이야기하니까, 예? 그러더니만 사모님도 그런 일 당했어요. 그러더니만 금방 일어나가지고 정상적으로 생활했다는 얘기를 들어보았어요. 왜 그럴까?
경험해 본 자가 이야기를 하면 전해지는 그 강도가 달라지고 느낌이 달라요. 이게 뭐냐면 그 아파본 자가, 리얼하게 아파보고 경험한 자가 이야기할 때는 마음에 감동이 세게 와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아픔을 이해할 때 단지 이론만이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의 아픔들을 다 경험해 보신 그런 분이기 때문에 죽기까지 고통을 해보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 잘 안다는 거죠. 그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 주야 라고 부르면 내가 네 마음 안다. 내가 네 아픔을 알고 내가 네 고통을 안다. 너의 아픔을 내가 알고 있다. 이렇게 주님은 우리를 이해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아픔을 우리 주님은 다 알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을 자꾸 소개할까? 이 본문의 배경은 이런 배경이죠. 유대교에 있었던 일부 사람들이 유대교가 싫어서 기독교로 개종했어요. 개종하고 난 다음에 이들에게 무엇이 오느냐? 시련이 다가와요. 시련이 와요. 예수님을 안 믿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두 가지 반응이 와요. 어떤 사람은 만사형통, 하나님의 그냥 그 길을 걸어갈 때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평강해지면서 너무 행복한데, 와, 내가 이렇게 행복한 예수님을 왜 진작 몰랐을까? 그리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이상하게 고통이 오고 좌절이 오고 시험거리가 와요. 그래서 살다 보니 도저히 안 되겠다, 예수님 못 믿겠다, 그리고 다시 원상태로 갈리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히브리 독자들 중에는 누가 있었느냐? 유대교에서 섞여 있던 이 사람들이 기독교로 왔는데 너무나 시련이 많은 거예요. 당시 문화가 그랬으니까. 때로는 억압을 당하고 재산을 몰수당하고 때로는 외면을 당하고 믿는 자이기 때문에 지불해야 될 고통이 너무나 많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많이 갈등하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어려움을 당해야 되나? 다시 돌아갈까? 이 갈등 속에 있을 때에 히브리 기자가 뭘 설명하느냐?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인생의 영생을 주시고 인생의 행복 주시는 그 주님을 소개해 주고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 큰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다. 그분을 믿으면 영생이 있고 구원이 있다. 다른 길로 가면 안 된다. 이 사실을 낙심해 있는 이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소개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에 원치는 않지만 너무나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어요.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당해야만 되는가? 그런가 하면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자녀답게 살지 못해서 우리가 우리를 바라볼 때 고통스러울 때가 있어요. 다시는 내가 죄를 범치 않겠다고 다짐을 하고 결단했지만 역시나 현장에 가면 어쩔 수 없이 또 넘어지고 죄와 짝하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너무 힘들어할 때가 있죠. 주님은요, 그걸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 약함을 아시고 연약해서 넘어진 그 사실을 정지하기 전에 내가 너를 안다. 인간이라는 본질이 본래 그래. 내가 경험해서 알고 너를 창조해서 내가 안다. 그 주님은 그거를 전부 다가 아신다는 거예요. 이 아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곁에 오신다면 나를 안아주겠죠. 네가 얼마나 힘드냐? 그거를 참아내기 위해서 네가 얼마나 힘드니? 내가 네를 알고 있다. 내가 네 마음을 알고 있어. 이런 동정과 아픔을 그분은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왜냐? 리얼하게 경험하신 분이기 때문에, 너무나 인생들을 잘 이해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그럴지 몰라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고난이 다가올 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이해하실까? 내가 이렇게 고통받는 아픔을 정말 그분이 알고 계실까? 내가 이렇게 육체적으로 고통당하고 심적으로 고통당하고
나홀로 울고 있는 이 마음을 정말 그분이 아시나? 라고 물을 수 있어요. 그런데 답은 뭐냐면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당하는 고통보다 나를 더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 자신이세요. 그 근거가 어디 나오냐면 히브리서 2장 1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와, 주님이 먼저 아파봤다는 거예요. 내가 아파보기 전에 주님이 먼저 아파봤기 때문에 너의 아픔을 내가 잘 알고 있고 내가 충분히 이해하고 너의 마음이 어떤지를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근거로 대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은 다 몰라주어도 먼저 경험하신 그분, 외면과 배척과 고통과 아픔을 경험하신 그분께서는 나의 모든 사정을 정확하고도 리얼하게 알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동정이라고 하는 이 부분, 그리고 공감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참 중요해요. 우리의 생각 속에 아무리 그분이 나에게 사랑을 줬어도 내가 그분을 공감하지 못하고 십자가를 공감하지 못하면 십자가는 그냥 십자가일 뿐이에요. 예수는 그냥 예수일 뿐이에요. 그러나 나를 위해 오신 이 예수님이 정말 나를 위해서 돌아가 죽으셨고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믿음으로 공감해야 돼요. 공감이 얼마큼 중요하냐면 이런 것 같아요. 미국의 예일대 출신이었던 의료 선교사 바로 조지 할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지 할리가 이제 큰 꿈을 가지고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에서 활동했어요. 그리고 칸타 지역에 들어가서 선교를 하는 거죠. 그런데 칸타 지역은 정말 오지예요. 이 지역에 가서 선교를 하는데 1년에 매년마다 1만 명씩 치료해 준 거예요. 1만 명. 그러니까 이 조지 할리라는 사람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가 되겠죠. 이 정도가 된다면 사람들이 와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복음을 들어야 돼요. 그런데 복음은 안 듣는 거예요. 몇 년 동안, 5년 동안 선교사와 그 아내와 그리고 누구냐면 밥이라는 그 아들 5살짜리 아이와 3명이서 5년 동안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너무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던 중에 설상가상으로 이 바비가 죽어요. 5살짜리 아이가 열사병으로 그냥 죽어버립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팠더니 아버지는 그 관을 홀로 매면서 숲으로 들어가요. 묻기 위해서. 이것을 보았던 현지의 노인이 따라와서 같이 삽을 파줘요. 그리고 묻어줍니다. 그리고 그동안은 선교사가 강한 면모를 보이기 위해서 눈물을 안 보였어요. 그런데 그 오지의 칸타 지역에 와서 열심히 쓰고 있는데 돌아온 결과가 뭐냐면 아들이 죽는다는 거죠. 그 아이를 묻고 무덤을 바라봤던 이 아버지가 하염없이 울어요. 조지 할리가. 그렇게 펑펑 울고 있는 이 모습을 누가 보느냐? 그 노인이 본 거예요. 한 번도 보지 못한 눈물을 보는 거죠. 그것을 바라보고 있던 이 노인이 마을로 뛰어가요. 그러면서 화이트맨, 천미국 사람 백인이 울고 있다고, 내가 눈으로 똑똑히 봤다고,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해요. 원주민들에게. 그리고 이 선교사님은 그날 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미국으로 들어가려고 그러고 씻었어요. 밤에. 그런데 그 밤에 밖에서 노크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노크 소리가 들리길래 갔더니만 추장과 함께 노인과 함께 그 원주민들이 다 모여온 거예요. 내가 복음을 듣고 싶다. 나는 그동안 당신 눈물을 보지 못했고, 그런데 당신 눈물을 보니 당신의 마음을 이해하겠다. 당신 누구냐? 그래서 공감대가 형성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매주마다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 그리고 복음을 듣기 위해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을 하는 거죠.
한 아들을 잃고 복음이 확산된 거였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냐면 하나님 자신이세요.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은 십자가를 지셨고 고통 가운데 얼마나 십자가가 힘들고려면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나에게서 지나가게 달라고 그 겟세마네 동상에서 정말 피 같은 눈물을 흘리시잖아요.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는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너 십자가를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와요. 골고다 언덕 그 길을 걸어가면서 눈물이 나와요. 왜냐? 공감돼.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내가 느끼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최고를 주었어요. 상상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 나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그 사랑을 공감하게 하고만 하고 내 마음속에 믿게만 하면 그분의 사랑은 내 마음속에 흘러 넘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이 이처럼 강렬하기 때문에 우리를 동정, 리얼하게 경험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못할 말이 무엇이고 할 수 없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분 앞에 나가 내려놓을 때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로서 우리의 아픔들을 만지시고 치료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를 공감하신다. 우리를 아시되 리얼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 잘 아신다는 거죠. 이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용기를 낼 수 있어요. 무슨 용기를 낼 수 있느냐? 두 번째로 이런 용기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해요? 담대히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 한번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국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할렐루야. 구약적인 제사는 어떤 것이냐? 구약의 제사는 나아갈 때 우리가 죄가 있으면 성막으로 나가요. 나가서 이 동물을 끌고 가면 성막의 뜰에서 우리말로 말하면 마당에서 동물을 잡아요. 그리고 동물을 잡아서 이 동물은 번제단으로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 피를 받아서 어디로 들어가느냐? 지성소 들어가. 지성소. 성소는 성막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에는 정말 아무나 못 들어가요. 들어가면 그 자리에 직사해 죽어요. 그래서 대제사장만이 그곳을 들어갈 수 있어요. 뭘 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그리고 이거를 속죄소 앞에서 뿌리는 거예요. 착착 뿌리는 거죠. 그러면 그 죄가 그 앞에서 사해지는 거죠. 이거를 구약의 측면에서는 대제사장만 가지고 들어갈 수 있고 알 수 있어요. 죄가 용서된 것도 간접적으로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4장 16절에 보니까 대제사장이라는 말이 한마디가 나오지 않아요. 어떻게 나오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누구예요? 대제사장 같은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직접 나아가 아버지 이름을 부르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성도의 신분이라는 거예요. 그랬구나.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기 때문에 내가 직접 나가 아버지 이름을 부르는구나. 성소가 아니라 이제는 뭐냐? 은혜의 보좌라는 표현을 써요. 은혜의 보좌. 은혜의 보좌가 어디입니까? 죽음에서 승리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뭐냐? 거기가 보좌예요. 우리는 그분을 기억하면서 나아가서 아버지 이름을 부른다는 거죠. 아버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런 죄가 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면 우편에 앉아 계신 이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 되신 그분께서 아버지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아버지, 저를 봐서 용서해 주세요. 긍휼하게 해주세요. 그분 때문에 용서를 받는 거죠. 이게 뭐냐? 보좌예요. 은혜의 보좌. 우리는 누구냐면 너나 할 것 없이 죄를 짓고 살아가요.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역시나 마음이 약하고 흔들려서 죄악에 빠져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모습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보좌 앞에 못 나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 앞에 오늘 본문 보니까 담대히 나가라. 담대히. 다른 말로 말하면 너무나 뻔뻔스러워요. 여러분, 죄인이 죄가 없는 것처럼 나가는 것을 뻔뻔스럽다고 그래요. 우리가 누구지요? 정말 세상에서 구원받았으나 죄를 역시나 짓고 살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 앞에 나가는 건 사실은 뻔뻔스러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는 뻔뻔스러움으로 보지 아니하고 아들이 그 앞에 나온 것으로 봐주심으로 우리는 그분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신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짓는 정도로 보면 죄인이 맞으나 우리를 불러주시고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청의를 통해서 너는 죄가 없다라고 인정하시는 그분의 은혜를 생각하면 뻔뻔스럽게 나가도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녀이니까 하나님은 그걸 보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국률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길에는 크고 작은 일들 때문에 갈등할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어려울 때가 있어요. 내 인생에서 어떻게 되나 갈등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해결받을 수 없는 그 아픔 때문에 홀로 아파서 울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정말로 정말 나를 돕고 계신가라고 의심할 때가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나를 돕고 있다 그 말이죠. 왜? 리얼하게 경험하신 그분이기 때문에 안 도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한번 15절 원문에 가까운 15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우리에게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리얼하게 경험해 보셨고 잘 아시기에 같은 마음으로 그 아픔과 약함을 이해하여 위로하지 못하실까 아니요. 야, 이 말씀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잘 아셔요. 그랬구나. 나는 생각할 때 설마 나를 알고 계신가 이해하시는가 생각했지만 우리 주님께서 나를 너무나 잘 알았어요. 왜? 리얼하게 생생하게 아픔을 먼저 경험해 보셨으니까 그분이 우리를 이해한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먼저 경험해 보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철저하게 알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분 앞에 못할 말은 없어요. 그분 앞에 내놓지 못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왜? 그분은 나를 충분히 이해하시니까. 넘어져도 이렇게 말씀을 듣고 또 넘어져도 주님은 이해하셔요. 그래, 인간의 본질이 바로 그래. 내가 너를 알고 있어. 내가 너를 안다. 아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를 알되 이론만이 아니라 나를 아시되 먼저 경험을 통하여 리얼하게 생생하게 경험하시고 나를 아시는 그분께서 나를 사랑하심으로 좀 뻔뻔스럽지만 나를 자녀라 인정하시는 그분의 은혜와 구속 때문에 그분 앞에 당당히 나가 나의 아픔을 다 토로하고 해결받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잠시 결단하겠습니다. 결단하실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부족합니다. 정말 나약합니다. 알면서 죄를 짓기도 하고 마음을 먹었지만 또 안 되고 이런 상황들이 전개되지만 주여 나를 아시지요. 나의 연약함을 아시지요. 리얼하게 경험하신 주님께서 먼저 아시지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해달라고. 나를 아시는 주님 앞에 내가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우리 한번 찬양 드린 다음에 우리 한번 믿음으로 결단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찬양합니다. 바라보시는 아버지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한 번 더 부르다 아버지 처음 들어갑니다.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맘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우리 한번 주의 주와 성동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여 아버지가 아니면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가 되옵나이다. 우리의 아픔들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의 아픔을 고치시고 치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프고 힘든 상황을 통하다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정확하게 알고 계심으로, 철저하게 하심으로 하나님 우리는 일반을 속겠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심을 통하여 우리를 하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아도록 하기원합니다. 우리의 아픔과 고통하신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내놓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아픔들을 치유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치유하다 좀 더 하나님 앞에 난 모습을 나타나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주시면 되겠습니다. 빚는 심리심이 있다면 주의 말씀과 능력을 통하여 우리 마음들이 복되게 원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치유되는 역사가 있도록 우리 마음들을 도우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주인 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아픈 상처가 있고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이 중에 아버지, 인생을 살아가야지만 너무나 버겁게 살아가는 인생이 있습니까? 웃고 있지만 마음 깊은 곳에 흘리는 눈물이 있다면 아버지, 그들의 아픈 상처를 치료하시고 눈물을 닦아 주옵소서. 불행한 인생이 행복해지기 원하고 나를 하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 때문에 감사와 감격으로 받기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나를 하신 하나님 앞에 리얼하게 경험하신 그 주님 앞에 아픔을 다 내놓고 기도할 때마다 치유와 회복이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상처가 치유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행복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